전쯤에 제가 신학교에 있는 교수 연구실에서 의자에 앉는데 뻑 소리가 나면서 의자가 기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자가 그냥 확 쓰러지면서 하마터면 저도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의자가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이 뒷부분에 뭐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뭐가 깨지든지. 그래서 의자가 중심을 못 잡고 저렇게 나뒹굴어진 거죠. 제가 2003년도부터 16년 동안 아주 애용해온 정든 의자인데 어쩔 수 없이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운 의자를 바꿨어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것을 바꿉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의자나 가구도 바꾸고 또 좀 더 크게는 뭐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죠. 그리고 예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성형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뭐 몸을 아예 바꾸기도 합니다. 장기 이식 수술을 통해서 자기 몸의 장기도 바꿔요.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이제 뭔가를 바꿨죠. 바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바꿨어요. 이게 세계 건축 대상을 2개나 탄 그런 예배당이 됐어요. 군포의 명소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세계 건축상을 탄 건물이 군포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럼 굉장히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막 박수 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이게 우리가 예배당을 바꿔서 좋은 것도 많죠. 너무 좋은데 근데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저희가 이제 준비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좀 불편한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너무 커져서 예전에 비해서 이게 막 1층부터 막 4층, 5층 옥상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좀 불편을 호소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배당이 커져가지고 설교를 하면 뒤에 있는 저희 집사람의 수신호가 안 보여서 좋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이렇게 길어지면 저 뒤에서 이러고 뭐 이렇게 하나 가거나 뭐 이렇게 또 아주 급박한 선생님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저는 훨씬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또는 무슨 다른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바꾸기도 하죠. 우리는 예배당을 바꿨지만 교회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요즘은 교단의 벽이 훨씬 얇아지고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교단보다는 개교회의 성격을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단을 바꾸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단의 한 목사님은 자기 후임으로 가정교회 컨퍼런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파 초월해서 모이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가정교회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 장로교 목사님을 자기 후임으로 지명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올트버그라는 목사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분은 원래 침례교인이었었는데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초교파 교회인 윌로크릭 교회로 가서 또 사역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지금 또 PCUSA라고 미국의 장로교단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곳으로 가서 또 장로교 목사가 됐다가 최근에는 교회의 결의를 통해서 그 교단을 탈퇴하고 초교파 교회가 되는 여러 교단을 막 몇 번이나 바꾸는 그런 여정을 걷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가피하기도 하죠. 근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꿉니다. 또는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꾼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 무슨 얘기지? 뭐 개종을 말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개종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바꾸시는 분도 있고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또 바꾸는 분도 있죠. 말하자면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만이 아닙니다. 정말 거듭났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가끔씩 자기들의 신을
바꿉니다. 물론 교회에는 나올 수 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여전히 유실론적인 그런 그 세계관의 프레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예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인도함을 받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겁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바꾸는 거죠. 근데 우리만 사실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드나들고 제사도 드리고 종교 안에 유대교라고 썼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바꾸고 살았습니다. 수시로 종종 그랬어요. 오늘 본문인 에레미야서 2장 9절부터 19절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송사와 비탄을 표현한 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꾸고 사는 분들에게 또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바꾸기 전에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 본문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법적인 송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을 걸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언서를 읽어보면 종종 이런 법정 소송의 이 은유가 많이 나와요. 주님은 원고로서, 하나님은 원고로서 당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계세요. 먼저 그분은 이스라엘이 그 신을 바꾼 것에 대해서 고소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기 신을 바꾼 경우가 있냐는 거죠. 10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으로 건너가서 보고 저 게달, 아라비아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이런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발은 바꿀지 몰라도 누가 신을 바꿉니까? 고대 세계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했고 암몬은 몰렉을 섬겼고 그리고 블레셋은 다곤을, 미디안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신에게 충성했어요. 비록 그 신들은 전혀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들에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해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관되게 자기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에 신을 바꾸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해외에 사람을 파견해 보거나 아니면 무슨 리서치를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그런 일은 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되고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구속하신,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아무 가치 없는 우상과 바꾸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놀라고 떨고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그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원고고 하늘이 증인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엄청 흥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자존심 상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참 신을 두고,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 같은 신을 두고 신 같지도 않은 다른 신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정신을 못 차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좀 기가 막혀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저는 좀 느껴져요. 어느 날 정재영 전도사님의 딸인 연아가, 제게 그렇게 잘 안기던 연아가 저를 외면하고 윤 목사님의 품으로 달려갈 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허 전사님의 딸인 나은이가 저와 윤 목사님이 같이 있는 곳에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그게 제가 아니고 윤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될 때 저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자존심이 상해요. 어떻게 참 목사인 나를 두고. 그 뒷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범한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시죠. 13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죄가 뭘까요? 그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이 고이지 않는, 아니 물이 새는 그런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사막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막을 걸어가는 장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이 타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눈앞에, 그런데 너무 목마르고 너무 절망적인데 눈앞에 푸른 풀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그리고 깨끗한 물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사막에서. 누가 그 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물을 마다하겠어요? 그런데 그 물을 마다 않고 가더니 자기 힘으로 다른 웅덩이를 막 파요. 그것도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슨 바보짓입니까?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제가 이제 1994년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월드컵을 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그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그 월드컵 축구를 보시려고 이제 오신 거예요, 미국에. 사위도 있고 하니까, 딸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살던 달라스에서 이제 한국하고 독일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홍명보가 막 골 넣고 했던, 그래서 거의 질 뻔 하다가 3대2로 따라붙어서 거의 이길 뻔, 시간만 있었으면 이길 뻔 했던 그 게임이에요. 근데 그 독일전을 이제 보러 갔어요. 제가 막 사위로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표를 구해가지고 거기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커튼볼이라고 6만 명이 모이는 엄청나게 큰 경기장이었어요. 굉장히 크고 주차장은 막 바다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냥 내가 차를 어디에 세웠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제일 가까운 입구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걸로 나오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경기를 보고 시합이 끝나고 사람들이 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제가 어느 구멍으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어느 구멍으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차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1시간을 헤맸습니다. 1시간을. 40도 땡볕에. 저희 장인어른이 일주일간 알아 누우셨어요. 그냥 주차해놓고, 이마트 같은 데 주차해놓고 들어가서 나온 대로 그냥 들어오면 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바보도 진짜 그런 바보가 없죠. 근데 여러분, 오아시스 대신 하나님을 놔두고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더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더 바보짓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단순히 멍청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들이 악한 짓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고소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같은 외세를, 그리고 그들의 신을 의지했어요. 그 결과는 완전히 재앙이었습니다. 외세는 그들을 만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을 포로 잡아가서 그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도 마찬가지 그들을 속박하는 거죠. 14절 15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원수들이 그를 잡아놓고 젊은 사자처럼 그에게 어르렁거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성읍들은 불에 타서 아무도 살지 않는다. 당시에 세계 최광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그 바벨론의 위협을 피해서 그들이 기대었던 이집트도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치명상을 가했다는 겁니다. 16절을 보시죠. 멤피스는 그 이집트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우리 그 개혁성경에는 노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멤피스와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의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 이집트가, 그들이 기대했던 이집트가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재앙이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국가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집트나 또는 아시리아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잘못임을 지적했어요. 물론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행하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해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9절 상반절을 보시죠.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네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네가 시올 강물을 마시려고, 이 시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나일강을 시올 강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일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냐?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네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범하고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들의 배신 그 자체가, 그들의 그 돌아선 그 행위 자체가 그들을 범하고 벌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야밤에 피자와 치킨과 라면을 마구 먹어대면 그 먹는 것 자체가, 그 원인이 똥배와 고혈압과 성인병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벌하듯이 그들의 영적 배신이 그들을 벌하고 징계할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 겁니다. 어떤 일의 원인에는 바로 결과가 따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야밤에 라면을 맛있게 먹으면 그게 그냥 원인이에요. 그 결과는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그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맺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으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좀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바보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기 전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 신을 바꾼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완전히 믿음을 부인하는 배도를 했을 때, 아, 저 사람 하나님 바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을 주고 그것을 의지할 때, 그것의 인도함을 받아서 삶을 영위해 갈 때 하나님은 신을 바꾼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본문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종교를 바꾼다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들락거리고 여전히 하나님 얘기를 하고 여전히 유대교라는 종교를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 그들의 선택 가운데 아니 또는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잘 나오고 종교적인 그런 언어와 행위를 하지만 내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특별히 삶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더욱 그러기가 쉬운 겁니다. 보통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당장 어떤 문제가 확 닥치게 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아요.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신학교에 가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믿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기독교인이 아니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 결정을 알려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끝까지 집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 겁도 나고 아버지가 도대체 얼마나 화를 내실지 얼마나 실망하실지 막 너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로 가게 되면. 그래도 그때까지는 제가 영구조교를 하면서 등록금도 다 면제받고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생활을 했지만 신학교에 가게 되면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고스란히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낯선 외국에서 저희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로 고민이 됐어요. 걱정이 되고 흔들리고 어떡하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저에게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시잖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 이 한경직 목사님이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교를 가는데 어떤 미국 목사님이 막 계속 밀어주고 후원해 줬다는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저희 부부한테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좀 연세가 이렇게 드신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잘해 주셨냐 하면 저희 중고차 엔진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엔진을 드러내고 차를 새로 살 수는 없으니까 엔진을 드러내고 갈아야 되는데 이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는 하루를 온전히 저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자기가 아는 어떤 그 자동차 그게 있는데 자기가 소개해주면 훨씬 싸게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왕복 6시간을 운전을 하셔가지고 오고 가는 시간만 저희를 태워가시고 소개해주고 싸게 해주고 그리고 오고 가면서 점심 사주고 간식 해주고 그렇게 해주신 분이세요.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그 외에도 잘해주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경직 목사님 생각도 나고 이분이 또 평소에 너무 잘해주시니까 이분한테 저절로 마음이 간 거예요. 이분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분 주변에서 얼쩡대면서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뭔가 자꾸 암시를 주는 거죠. 암시를 이렇게 저를 도와달라고. 그래도 잘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신학교에 가려면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잘 도와주고 뭐 이렇게 잘해주시고 그러던 분이 이상하게도 이런 경우에는 제 서툰 영어를 못 알아듣는지 한 푼도 안 도와주신 거예요. 한 푼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그 상황에서 그분이 저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보다는 그분을 훨씬 더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그분이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아마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보다 그 목사님을 더 의지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바꾼 걸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러면 계속 이런 버릇이, 못된 버릇이 생기겠다고 해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한 푼도 안 도와주실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하거나 돈이나 직업적인 안전이나 인간적인 조직이나 어떤 세력 또는 내 지혜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었다면서 개탄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실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찢어놓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저절로 가는 그 대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 외에 어떤 대용물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대용물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그것을 줄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시홀의 물, 다시 말해서 애굽의 나일 강물도, 그리고 아수르의 개역성경에는 그 강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the river예요. 그 말은 완전히 대표적인 강이라는 거죠. 유프라테스 강을 일컫는 겁니다. 그 강도 이스라엘을 만족하게 할 수 없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장 13절의 표현을 빌자면 마치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어나가는 웅덩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전혀 고이지 않는 또는 물이 새어나가는 웅덩이가 우리의 갈증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이 막 타가지고 웅덩이에 물이 있는 것 같아서 달려갔는데 물이 조금 있는데 마시려고 보니까 다 새나가는 거예요. 우리 갈증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허울은 좋은데, 모양은 있는데, 훨씬 더 눈에 잘 보이고 그게 우리를 만족시킬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은 왜 바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꾸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뀐 그 신이 우리를 더 만족하게 해줄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진짜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스케줄이 우리대로 안 움직이니까 우리 성에 차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조정하기 쉬운 신을 찾죠. 대용물을 만들죠. 눈에 잘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이를테면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외부 세력이나 또는 눈에 이렇게 보이는 어떤 형상들, 우상들을 우리가 찾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런 것처럼 돈이나 성공이나 성취나 권력이나 사랑이나 자식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의 대용물로 만들죠. 그런 것들에게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신성을 부여하고 그것들에게서 구원을 바라는 거죠. 그것들에게서 내 깊은 영혼의 만족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줄 것 같은데 못 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갈망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뉴욕에서 활동하던 신시아 하이머리라는 여류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신문에 칼럼도 쓰고 막 뉴욕을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뉴욕에 있다 보니까 뭐 그 뉴욕에서 식당 일을 하거나 매표소
영화관의 매표소 직원으로 먹고 살면서 배우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 진짜 스타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다가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스타가 돼가지고 할리우드에 입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신시 하이몰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명성과 인기를 얻고 나자 오히려 짜증이 나고 우울증이 생기고 불안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명 시절에는 유명해지기만 하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목이 마르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더 큰 인기를 원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인기, 살맛이 나게 할 그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마음은 오히려 더 쓸쓸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불안감이 자꾸 찾아오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대용불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인간이 미련해서 이런 대용물, 이런 가짜신에 자꾸만 기대는 거예요. 그게 컨트롤하기 쉽고 그게 눈에 보이고 눈에 손에 만져지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대용물의 실상을 경험했는데도 예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우리가 신으로 섬겼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했는지 우리가 알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2% 부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도 가슴속엔 하나가 더 슬픔뿐이었다는 것을 경험 예전에 했으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사역의 성공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대용물로 바꿔치기 하기가 너무 쉽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는커녕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보다 더 커져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말을 하고 마치 호객행위하는 장사꾼처럼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상당히 큰 교회를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더 큰 그런 예배당이 2개나 있고 캠퍼스가 2개예요. 수천 명에게 매주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가 작을 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커져 보니까 그걸 정말 원했는데 작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매주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약간 뻥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그런 말 해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일 겁니다. 그 말은 사실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더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성공한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원하는 걸 얻은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킬 수 있고 그분만이 진짜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꾸기 전에 기억하세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 기억하세요. 그분 외에 어떤 대용물도 다 물이 고이지 않는 또는 물이 새는 웅덩이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바꾸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하나님과 바꾼 그 이방의 신들 그리고 하나님의 대용물인 이집트나 아수르 같은 무력이 그저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못 준 것을 경험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들은 그들에게 재앙을 안겨줬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바꾼 그 행위 자체를 악과 배신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그들을 벌하고 징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주던 그 이집트와 아수르 그리고 그 이방 신들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을 속박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줄 따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고 그들을 피폐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리석은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은 재앙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바꾸고 싶어 했던 그 이방 신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여러분, 몰렉 같은 신은 자녀를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했어요.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쳤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가 하면 바알 신 같은 경우는 윤리적인 바닥으로 사람들을 끌어내렸습니다. 신민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신전의 창기들과 매춘을 했고 그것은 난교로 아주 난잡한 행위로 이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꾸고 싶어하는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때로는 우리의 또는 우리 자녀들의 생명까지 요구합니다. 팀 켈러는 바뀌어진 하나님, 다시 말해서 가짜 신이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는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꾸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섬겨요. 실질적으로 보면 신이 자기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그 아이들 섬기는 걸 더 신경 쓰고 때로는 예배 안 하고 아이들을 섬겨요. 아이들까지 예배 못하게 하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위험해요. 저는 자녀를 신처럼 섬기던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걸고 마음을 주고 네가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고 그러던 그 부모가 결국은 깊이 실망하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거나 심지어는 거의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또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부터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딸 바보일지언정 딸 숭배자는 아니에요. 요즘 딸내미에게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24년 동안 등골 빠지게 자기를 키워준 그 아빠인 저하고 자기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는 그놈에게 이 아이가 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너무 다르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현실 세상의 냉혹함과 비정함을 정말로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시키기 전에 자연스럽게 정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 바꾸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신 차리고 있어요. 그게 자식이든 돈이든 성공이든 성취든 사랑이든 정치적인 이념이든 또는 사역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질적인 의미에서 버리는 그 순간에 재앙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19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호소인 동시에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자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 자체, 그분을 무시하고 사는 그 자체가 악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바꾸지 마십시오. 7절은 그분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했어요.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한 길하고 좀 다를 수 있고 때로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더 안전한 길이에요.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꿨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 오셔서 마시십시오. 혹시 지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바꾸고 싶은 유혹을 받는 분이 계신다면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더 나은 것을 더 못한 것으로 바꾸진 않죠. 아무도 진짜를 가짜로 바꾸진 않습니다. 적어도 안다면 그러진 않죠.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바꾸려고 하십니까? 아니 아주 영원히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 그냥 바꾸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아주 버릴 의도는 없고 그냥 좀 더 가시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그 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꾼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게 완전한 전면적인 개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어떤 대용물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교환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을 다른 대상으로 바꾸지 않으세요. 다른 피조물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어서,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맑은 물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께 나오시는 귀한 일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